지난주에 저희 꿈땅 예배 때, 여러분 꿈땅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벤지멘 손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제미차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커버하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했더니 100만 불 달라 그래갖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모세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휴, 너무 긴장했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의 눈을 보면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두려워하는 분은 우리 제미차 목사님 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이 아이의 기도를 보면, 듣고 영상을 봤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도 못 미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건 어른이지만, 나이는 어른의 나이이지만, 살아간 기간도 어른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이여, Dear children. 영적인 나이가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닌 청년으로, 청년이 아닌 성인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요한일서의 방법을 함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 진리에 거하라.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Discern the time.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은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향해 아이들이여, Dear children이라고 부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아니죠. 어른이에요. 나이는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근데 신앙이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This is the last hour.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엔티크라이스트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애곡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엔티크라이스트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애곡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성육신과 구속의 진리를 애곡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지금 2025년에 폴리 메인 스트리트에 체이스 은행 건너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저지에도요, 신천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안에 신천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은요, 2025년 이 우리 가까운 시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 일서가 쓰여질 때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거예요. 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2절과 23절에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혹시나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 안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일서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단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교회에서 속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게도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선을 선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잠깐 갔다 왔어요. 저는 중국 유학생들이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코스타는 자주 가봤는데 차이스타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진짜 중국 유학생들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한 3시간 운전해서 랭캐스터에 갔는데, 여러분, 랭캐스터에 가면 딱 두 가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사이렌 사운드 뮤지컬 노아 보고 싶었는데 티켓이 한 장도 없는 거야. 와, 어떻게 티켓이 한 장도 없을까? 거기까지 갔는데 시간이 있어서 가서 보고 싶었는데 티켓 2장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는 못 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번째, 여러분, 랭캐스터에 가시면요, 아미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커뮤니티는 신앙이 있는 커뮤니티예요. 세상과 멀리하면서 진짜 심플한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빨래를 해서 손빨래를 해갖고요, 마당에 빨랫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래를, 전기를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도 없어요. 말짱 툭툭툭툭. 그리고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농사도 어마어마한 데서 지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잔디 깎는 거 봤는데 전기로 쓰더라고요.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이게 열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분 아미시 피포한테 잘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아미시 피포.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제 인생에 최고의 아침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어디라고 가르쳐드리면 가실 거죠? Bird in Hand Bakery 가시면 됩니다. 내 손에 새가 있다고. 그 타운 이름이 Bird in Hand인데 진짜 빵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는 사람도 자매님들이 이 아미시 옷을 입고 빵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먹는 프레솔은 두껍고 막 딱딱하고 밀가루만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반죽이 달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먹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누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아미시 피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직도 신앙이 아직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제가 놀란 건 한국 분들도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대요. 아미시타운에 한국분 200명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고 있대요. 아이들도 거기에서 전화기 이런 거 없어요. TV 없어요. 유튜브 없어요. 제가 와, 이거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런 아미시타운에 한 일주일만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는데, 하여튼 잘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요, 선과 선을 알아요. 악을 알아요. 악이 선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성경 공부라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집회라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기도해 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분별은 내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거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Abide in the Holy Spirit.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면 기름 부음이에요. 영어로 anointing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건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열정으로만 경험되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은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진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깊은 관계, 그냥 성령을 살짝 스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맛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관계.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도 아닌데, 장로 교회인데,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 제가 오늘 밤에 임직자 스쿨 강의가 있어요. 온누리 교회 목회 철학. 여러분, 온누리 교회 목회 철학은 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이 3번 반복되는데, 이 공동체가 반복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선교의 공동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이 성령의 공동체는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 이끌림을 받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을 위해 세워지고 성령님을 위해 운영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원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 목회 철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과 설교와 양육 체계와 소그룹과 공동체와 전도와 이 선교는요,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끌림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참 진리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보링할까, 얼마나 뻑뻑할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또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소리로 그냥 지날 뿐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는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듣는 귀가 생긴 것이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성령님을 초대하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초대하는 것 저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 삶 속에 초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오늘 주일 모든 일정에 성령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랭캐스터에서 송솔나무 형제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옆에 두 백인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계속 두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계속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제자 훈련처럼 느꼈어요. 그 1대1 양육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희가 이제 식사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막 먹는데 제가 이쪽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뉴저지에 볼 수 없는 이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30대 중반의 두 남자가 토요일 아침 9시에 브런치를 먹으면서 둘이 헤어지기 전에 혹시 제 설교를 들었는지, 우리 뉴저지 언누리교회 성도님들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그 모습,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한번 초대하면서 하루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을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한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세 번째, 참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배운 대로 행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배운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Live according to what you have learned.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27절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오늘 신앙의 본질을 깨뜯는 말씀입니다. 이미 배운 대로 살아가라. 이미 받은 진리 안에 머무르라.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곧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OBC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1대1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거와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요,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많은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진리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머물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의 미혹에 벗어나는 길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지식으로 있다?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들은 진리,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뭘 배워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것을 미리 다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좋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한 주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설교를 듣고 알아.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한 주 동안 사신 분들이 오늘 여기 다시 돌아온 분이 계시고, 그것을 듣고 그 삶을 행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는 거와 사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누굴 안다 말하는 거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산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같이 살지만 아내만큼 저를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같이 사는 여러분 자녀들이 크니까 왜 이렇게 자녀들 만나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얘네들이 나보다 더 바쁩니까? 이번 주에 제 동생이 뉴저지에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동생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 엉클이 이 퓨처 와이프를 데려온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일정을 마치는데, 저는 그냥 며칠 날짜를 줬는데 우리 딸들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바쁜지, 일하는 날도 아닌데 뭐 계속 뭐 미팅이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바빠. 제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미리 알려달래. 아니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뭐 25살짜리가 뭘 한다고 미리 알려달래서, 아니 아빠는 뭐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보면서 이게 아는 거와 사는 게 다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에 그냥 알면서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같이 사는 성도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단순히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Practice what you preach.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저는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경 중심주의자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럼 이 고백은요, 내가 그냥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질문이 있을 때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 있는 답으로 저는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 대로 행했다면 우리는 더 진리와 가까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거고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배운 것만 실천만 해도 나는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가지고 그냥 오늘 성경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다 외웠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구약을 다 외웠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참된 진리로 정돈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진리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습니다. 참 진리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분별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배운 대로, 받은 말씀대로,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